2019년 10월 2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먼저 공적으로 고백한 후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 나와도 내가 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낭독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낭독하실 시편 말씀은 시편 84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주보 안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상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다시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숨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계로 만들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래도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대로 우리의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시고
올리시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또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자매님들 고백하겠습니다. 소망의
들으십니다. 한숨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시고 내가 내뱉는 한숨 속에 주님께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들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주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여전히 동행하셨으나 한 주간의 삶에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여겼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또 내 나름대로 해결책을 찾아보면서 많은 근심과 불안 속에 빠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신 그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으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들 속에서 좋은 것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헛된 생각들과 다른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모든 우상의 숭배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옵고 우리의 영이 다시 맑게 씻겨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많은 한숨과 또 무거운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진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 하나님 취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힘과 또 지략으로 풀어갈 수 없는 것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했으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에 따라서 많은 것을 결정하고 행하려 했는지 다시 우리의 교만함을 돌아보고 다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좋은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형편들을 아시고 또 오늘 우리의 결단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모든 부담감들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의 일하심만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사람 교회에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 내면으로부터의 하나님 거듭남과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운명이 변화되며 삶의 하나님 영생을 향해 달려가는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를 만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왔기에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을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내면도 함께 열리게 하시고 눈이 뜨이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주의 음성이 달콤하게 들리고 우리 내 인생의 평생에 사모할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4장 된 전체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하는 장면이고요. 결혼 직전에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이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흉년의 복음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절대 고개 숙이고 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의 삶의 중요한 문제이죠. 주체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 주체적으로 내 일과 나의 어떤 학문에서 성과를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고 내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사실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는 것입니다. 조직도 너무 커져 있고요. 옆 사람의 영향, 또 윗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이유가 또 따로 사업하고 싶고 따로 공부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나 조직에서 그냥 밑에서 일을 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주체적으로 결정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젊은 분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신의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일수록 밑에 들어가면 주체적으로 못 산다, 나는 이 월급 받아서 평생 뭐 해 먹고 사나, 평생 이 일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 주체성을 찾을 수 있는 다른 길을 많이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에게도 집착하게 되는데, 이 남자친구를 통해서 사실 이 남자친구가 돈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남자친구와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알죠. 나는 결국 이 사람에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주체적이지 못한 존재다. 반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결혼이나 관계 속에 자꾸 이것에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겠으니 어떻게 해서든 학력이 높은 돈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야 말리라, 이 갈망이 우리 삶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답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체적으로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시며, 그리고 주체성이 사라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마지막으로 살피겠습니다. 이 주체적이지 않은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인데, 룻기 마지막 장에 담겨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은혜의 갈림길, 둘째로 은혜의 역전, 셋째로 은혜의 구매,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은혜의 갈림길입니다. 이 룻과의 관계를 발전시켰던 보아스는 이제 결혼을 해서 기업 물을 자, 가디언 리디머라 그랬죠.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보아스는 2번이었습니다. 1번 기업 물을 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1번 순이에게 먼저 물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게 찾아가서 기업 물으려면 이런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하시겠습니까? 물어봐야 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배웠죠. 현 시대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기업 물을 자란 이 아내의 남편이 죽었을 때 친족 중 한 사람이 대신 결혼을 해주거나, 이 사람이 가난한 상황이 있다면 이 사람의 모든 재정적인 또 형편을 다 구원하면서 이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역할, 그게 리디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1번한테 가서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이 결혼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데, 부동산 문제였습니다. 땅 문제가 걸려 있었어요. 나오미 집안에 땅도 함께 사줘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를 다 주셨습니다. 부동산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을 주신 게 뭐냐면, 땅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가 너무 가난하고 어디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땅의 소유권, 지상권이라 그러죠.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렇게 좀 옮기고 사고 파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딱 갈 때 땅을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갔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땅에 살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려면 이 부동산도 다시 물러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레위기 25장 2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여기부터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다시 사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1순위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말합니다. 혹시 죽은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미 이 땅이 토지 다시 팔려고 하는데 토지 다시 살 생각 있냐? 이것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본문 시작입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오늘 갈등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에 밑줄 그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오늘 룻기 쭉 읽어보면 이 러브라인이 어떻게 가요? 룻과 보아스가 사랑을 나누더라. 근데 2번 기업 물을 자지만 1번도 있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하시겠지, 그러니까 1번은 당연히 포기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야 그러니까 땅 살래 했더니 1번이 나 안 사,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물으리라. 땅 나왔어? 좋은 땅 나왔어? 그럼 내가 사야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게, 이렇게 그냥 말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순적하게 하나님이 결혼을 이끄실 줄 알았는데 왜 이 사람이 땅을 산다고 했을까요? 한번 여러 투자를 많이 하시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나오미만 남았어요. 엘리멜렉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있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나오미도 늙었습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얼마 되지도 않는 땅 사면 이 가문에서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사람이 아무 남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만 내가 사면 나오미만 노년에 조금 부양비만 조금 내면 이 땅 평생 누구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투자처예요. 그래서 오케이 내가 사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아스가 실망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랑은 전쟁도 뭐 일리아스 오디세이 뭐 이런 거 보면 사랑은 전쟁도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내 이제 아내를 뺏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만 이리 와봐. 너 결혼할 거야? 아니 기업 물을 거야? 이러면서 해야 되겠죠. 야 잠깐 포기해. 칼을 이렇게 딱 하면서 그러면서 새 기계 보이냐? 보리타작 시즌이잖아. 저 보리타작 기계 내가 새로 샀거든. 잘 갈리더라고. 이게 보리만 가는 게 아니야. 이게 잘 갈려. 뭐 이렇게 위협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여자를 지켜야지. 뭐 이렇게 우리는 말할 텐데 보아스는 착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기업 물을 거구나. 그러면 모든 이 의문 이제 다 나머지 알려줄게. 땅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이 여자 문제가 하나 걸려 있는데 룻과 결혼해서 후대를 이어주면 돼라고 말하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며느리도 있었어? 이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1번 주자의 목적은 이익이었어요. 인트레스트였어요. 땅 사는 건 좋은데 이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룻과도 결혼해야 된다는 추가적인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바뀌어요. 왜 그렇습니까? 룻과 결혼하면 아이도 낳아야 되고 먹여 살리고 나중에 결국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합니까? 내가 소유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고 실컷 말하다가 6절에 뭐라 그러냐? 안 사 그러면 6절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 못하겠어. 왜냐하면 손해 볼까봐, 원문에 보면 망할까봐, 내 기업이 완전 무너질까봐 여기서 기회가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의 눈에는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의 기회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의 눈에는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나의 기회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늙은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가 다 좋았던 게 상황이 다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둘이 하나님께서 이끄셨음을 확신하고 왜 결혼할 수 있었습니까? 상황들은 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그 하나님이 기회로 보였고 그 하나님이 나의 미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혼을 진행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늙은 자였지만 룻은 그의 나이도 이겼고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 룻이 가난한 자였지만 그의 가난도 이겨내면서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만남들을 행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 물을 자는 어때요? 결혼하라고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사람에겐 이게 기회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하나님은 이익이었어요. 인트레스트였습니다. 이익이 될 때는 그것이 기회로 보였는데 이익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도 잡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른 주체성, 나는 돈도 없습니다. 어디 뭐 좋은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삶을 시작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환경부터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주체성의 시작은 나의 하나님부터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내가 주체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볼 수 있느냐? 내 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주시는 상황과 가정의 어떤 형편도 결코 기회로 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모든 것은 다 불만이에요. 우리 맨날 청년들 모임하면 그래요. 나는 교회 한 사람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난 그래도 예쁜 여자가 좋아. 맨날 그래요. 나는 그래도 돈 많은 남자가 좋아.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옆 사람이나 어떤 만남에 대해서도 기회로 생각하기 시작하느냐? 내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면 내 눈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시각은
하나님 제게도 기회를 주세요. 제게 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내 눈 자체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이 영적인 관계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 아무개,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기회를 보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을 이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린 자였다 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일부러 저자가 뭐라 그러냐, 아무개라고 써놓는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면, 오늘 시작이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이 성경 기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 사람 이름이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눈먼 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도 기회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룻기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갈림길이었고 이 마지막도 갈림길의 서금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걸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룻이 얼마나 이게 훌륭한 문학 작품 중에 하나냐면 1장에 어떤 갈림길이 있었어요. 누구와 누가 갈라졌습니까? 오르바와 룻이 갈라졌죠. 이것은 절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로 생각하면 당연히 시어머니한테 할 만큼 했으니까 돌아가면 되는 거지, 이게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갈림길이 어떤 판단 때문에 갈라집니까? 영적인 판단,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 때문에 갈라졌어요. 4장에서 누구와 누가 갈라지고 있습니까? 보아스와 이 아무개가 갈라지고 있어요. 어떤 판단입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안 사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아무개라고 써놓는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무엇 때문에 또 갈라진다는 거예요? 절대 세상적인 판단으로 알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판단 때문에 이 삶의 운명이 갈리게 되는 이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삶의 눈이 현실적으로 그건 투자처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거기 환경이 나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이 세상의 눈들을 뛰어넘는 영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새롭게 사역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 현실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렵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 사역하면 맨날 이상한 짓만 한다,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역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준비하기 전에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큰 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일부러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큰 교회 갔어요. 갔는데 사람들이 막 옆에 만족하는 소리가 안 들리고 거기 별로야. 지난주에 이 교회 갔다 그랬더니 거기 별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몇만 명이 모여 있어요.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자분이 이제 말씀을 막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생각이 날 거 아닙니까? 내가 설교한다면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또 저렇게 또 설교를 또 저렇게 이렇게 하냐, 그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반응 속에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는지 얼마나 그게 기회로 보였냐면, 야, 감사하다. 저 정도 하시는 분도 이 3만 명을 한결같이 섬기시는 분이라면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 교회를 다니는데 충만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농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징이 뭐냐면 남들은 다 비판해요. 거기 그 전공 아니라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만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 속에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기야, 이게 네 길이야, 내게 주시는 확신 속에 이게 기회다 보이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어디서 갈라지느냐, 투자처냐 아니냐, 이익이 되냐 아니냐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하지 않으면 나도 눈먼 자가 될 수 있다. 이 갈림길을 성경이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지십니까? 해본 적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이것이 기회라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이 기회라는 눈도 함께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듭남이다,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은혜의 역전인데,
이 두 번째 대지에서 살펴볼 게 오늘 첫째 그 문제 제기와 같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삶의 은혜를 주셔도 전도사님 제 삶의 처지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쳐보세요. 내가 직장에 갔어요. 갑자기 사장님이 됩니까? 여전히 대리잖아요. 내가 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뭐 이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갑자기 엘리트가 됩니까?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향을 미치는 사람, 또 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따로 있다는 느낌이 들고 나는 그냥 되게 소시민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삶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은 이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는 뭐냐면 주체성이거든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스스로 선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평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뭐 빌 붙어가지고 뭐 누구 밑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그리고 특히 교회에 오니까 교회 오는 요즘 많은 젊은 분들은 도움 받기도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움 받는 것은 곧 굴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돈 주면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거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뭐 도움 받기도 싫대요. 왜? 내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서고 싶다. 이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보아스랑 결혼했어요. 누가 가난했습니까? 룻이 가난했죠. 그러면 룻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잘했지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는 내 스스로 못 서니? 아니 뭐 보아스랑 결혼해가지고 사는 수밖에 없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냐? 그렇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시각을 바꿔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처럼 뭔가 남에게 빌붙어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인물을 통해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룻을 통해서 역전이 일어나고 나오미를 통해서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로 룻을 통해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는데 보아스가 야 보아스 네가 아깝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축복에 뭐라 그러냐면 룻 때문에 보아스가 아무리 잘 될 거야. 이 여자를 계속 드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한 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금 다 마지막은 보아스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룻기 4장에는 남자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여자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성경은 남성 중심이죠? 아니에요. 4장 보십시오. 여자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보아스 때문에 룻이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지금 어떤 은혜의 역전이 펼쳐지느냐? 룻 때문에. 보아스는 룻을 살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집안에 들어간 룻 때문에 보아스의 가정이 살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심하면서 살긴 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누군가한테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제목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절대 고개 숙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고개 빳빳하게 들고 그냥 다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직원이고 내가 어떤 가정에 뭔가 도움을 받으면서 들어갔고 내가 어떤 뭔가 좀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그 밑사람,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약자를 통해서 그 사회나 그 가정이나 그 집단을 살리시는 은혜의 역전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룻이 그래서 이 룻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젊은 분들도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꾸 이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그러므로 사장도 해야지, 사업해야지, 직원으로는 의미 없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막 되게 스스로 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개척교회 많이 도와주고 싶은데 뭐 돈이 있어야 헌금이라도 많이 해가지고 이 교회에 좀 역할을 하고 싶은데 저는 이 나이 먹고 그런 역할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룻과 같은 사람, 약자인 것 같이 은혜를 받는 것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출근하실 때마다 가정에 있을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은혜 주시는가? 나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고개 숙이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룻이 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직장에 보면 그 꼰대 분들 꼭 있죠. 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 그래서 일도 하나도 못해. 그리고 뭐 업무도 잘 몰라. 근데 맨날 큐티책만 펴놓고 뭐 자기가 뭐 할 줄 아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자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꼰대가 되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룻은 당당했으나 룻이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내가 베풀 은혜가 있었음을 알았어요. 룻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자. 그런데 동시에 이 룻은 내가 베풀 은혜가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이 평생에 어떻게 살고 있었냐? 어떻게 보아스랑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아니었어요. 평생에 룻의 관심사는 시어머니를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너를 사랑하며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랑하냐? 룻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룻이 이 러브 스토리인데 1장부터 4장까지 사랑한다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단어가 어디에만 쓰이고 있느냐? 룻이 보아스를 사랑한다는 말?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누구를 사랑했대요? 나오미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를 사랑했던 자 룻,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말로 홀로 되신 어머니가 잘 되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필요한 은혜 많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출근하고 당당하게 가정 안에서 서는 것은 맞지만 거기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언제나 은혜를 받는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은혜 받는 존재임과 동시에 내가 베풀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룻의 관심사는 여전히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말하는 게 뭐예요? 나는 시급이 적고 나는 뭐 착취를 당하는 사람이고 나는 어려운 사람이니까 여기서 뭐 그런 얘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룻이 그런 거 이렇게 빈부격차가 큰 사회에서 살기 싫어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자도 권리가 있다. 뭐 시급 올려달라 이런 거 해야 되는 말단 직원도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남녀 차별이라면 여자라고 무시하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고부간의 갈등이라면 뭐 이랬죠. 내가 시어머니 봉이냐 이런 거 아닙니까? 모든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이 시대의 방법은 뭐예요? 투쟁하고 내가 뺏고 내가 원하는 권리를 말하고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역정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은혜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불 켜주세요. 내가 베풀 은혜도 있음을 끝까지 기억하는 것. 룻이 그렇게 가난했지만 시어머니 챙기는 것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지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돈이 없지만 내가 시간이 별로 없지만 내가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살피는 직원이 계십니까? 그걸 더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미를 통한 역전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쯤 되면 이제 룻 끝났으니까 보아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나오미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14절 16절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는 이제 다 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처지죠. 아까 그런 처지들이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늙어서 남한테 보호나 없고 내가 자녀들한테 보호나 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를 통해 부어지냐? 16절 보십시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됐대요. 새로운 사명이 부어졌습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난주에 그
그 황성주 집사님 가정이랑 이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시면서 엄청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자녀를 다 키우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그 서우랑 선민이가 한 2살 3살 될 때 너무나 좋은 그 양육자분 베이비시터분을 한 분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가 성품이 길러지기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두 분 다 일하셔서 힘들었는데 자기는 돈을 주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도 정말 내가 도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사람들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못 잊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나오미,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지. 아유, 내가 참고 잘해줘야지. 여러분 가정에 뭐 부모나 뭐 조부모님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진짜 한숨은 나는데 진짜 내가 참고 섬긴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오미를 통해서 너의 가문이 잘 될 것이다. 역전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도 똑같았어요. 나오미가 고개 들고 야, 나 시어머니인데 니네들 잘하나 못하나 볼 거야. 이런 시어머니가 아니었고 이 나오미도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지만 내가 베풀 은혜도 있다. 나오미가 평생에 생각한 것, 룻이 잘 됐으면 좋겠다. 3장 1절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의 마음속에 꽉 차있던 게 뭐예요? 네가 은혜를 받기를, 나를 통해서 은혜를 얻기를, 내가 베풀 은혜도 있구나. 지금 룻기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 교만이 있고 내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곳에 내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얘기죠. 내가 시어머니를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시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은혜 베푸실 주님이 그 속에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보겠습니다. 내가 고객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을 통하여서 나를 다루시고 고객을 통하여서 내게 은혜 베푸실 그분이 숨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학생한테 잘해주는 거지, 은혜 베푸는 거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학생을 통하여서 나를 가르치시고 학생을 통하여서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뭐 신방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성도를 섬기는 거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통하여서 나를 배우게 하시고 성도를 통하여서 나를 가르치시는, 내게 은혜 주시는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거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은혜 주는 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고요, 은혜 받으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는 은혜의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 착각하지 마,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의 구매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스토리의 갈림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갈라졌죠. 이익에 따라 갈라졌습니다. 아무개와 보아스가 갈라졌는데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떠오르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회가 다 보임에도 이익에 따라서 갈림길에서 갈라졌던 나는 아무개였다. 나는 룻과 보아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주셔야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야말로 아무개였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못마땅했고요, 이익에 따라서 판단했고요. 분명히 그래서 아무개는 재산을 지켰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 하십니까? 아무개를 망하게 하셨더라, 이런 얘기 나와요?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투자의 관점에서 이거는 안 될 투자니까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재산을 지켰을 것입니다. 리스크 관리 잘했죠. 그러나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인생의 갈림길은 여전히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갈림길이 끝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땅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 영생과 영벌 속에 내가 이익으로 판단할 수 없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밖에 가질 수 없는
마지막 인생의 갈림길에서 은혜 베풀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심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메시지는 너도 아무개처럼 살면 지옥 갈 거야, 이것입니까? 이 스토리는 갈림길에서 아무개였던 나를 향하여서 잘가 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구절에 내가 아무개였던 너를 잡으러 갈 거야 라고 다시 추적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오늘 히브리어로 보면 마지막에 그 룻기 단어가 뭐로 끝나냐면 다비드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17절과 22절 보십시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쭉쭉쭉 계보가 나가다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근데 히브리어는 그게 없어요. 쭉쭉쭉 하다가 다비드 딱 끝나요. 사람들이 이걸 탁 읽는 순간에 어디로 연결되는구나 딱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개를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룻과 보아스처럼 살지 못한 우리들을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를 그냥 그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익 앞에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쫓아오실 것이다. 다비드, 이 가보가 다윗을 통하여서 이 계보가 다윗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도 은혜 주실 것임을, 떠났던 아무개에도 순종하지 못했던 나에게도 이 은혜가 여전히 적용될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더 확장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은혜 주실 것이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가 마지막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오늘 중요한 그 구절이 나오는데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 이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 죽은 게 살아나는 은혜야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5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사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뭐냐? 이 룻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 인생 죽었다는 거예요. 네가 기업 물을 자로서 이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은 뭐냐면 죽음을 사는 거야. 죽었던 사람을 사서 살리는 거야.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내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나도 이 모함리의 룻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바라는 남편이나 이런 거 찾아다니다가 죽을 존재였습니다. 나를 인정받고 내 인생이 잘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살리신다는 것입니까? 어떤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죽을 것을 살리는 은혜. 그걸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죽을 인생이었는데 뭘 구매하셨다는 거예요. 내 죽음을 구매하셔서 생명으로 구매하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 일상에서 내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죽을 것을 살려서 살게 하시는, 죽을 것을 구매하셔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에 흐르고 있다면, 내 영적인 상태가 죽었으나 이미 사셔서 다시 살아난 상태로 내가 거듭난 존재라면 이제 내 이 땅의 삶에서도 알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더니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주실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해석하겠다. 하나님 좋은 걸 왜 안 주세요? 은혜 주신다더니 왜 합격하게 안 하세요? 왜 은혜 주신다더니 좋은 사람 안 만나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해 왔었는데 이제 내 삶은 다시 보인다. 하나님께서 내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처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나를 죽이시려고, 정말로 그대로 심판하시려고 나를 그 상황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미 죽은 존재였던 나를 은혜로 구매하셔서 내게 영생 주신 그분 안에 내가 있다면 내 인생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기대하리라. 이 죽음과 이 죽을 것 같은 상황도 사셔서 회복으로 이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내 일상에서도 펼쳐지리라. 이 확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는 담대하리라. 이 마지막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계속 고난이죠.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이에요. 자꾸 죽음을 나도 죽음을 사겠다. 죽음을 언제든지 테이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죽음과 같은 상황은 이제 내 눈에 기회로 보인다. 이 담대한 고백이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사셔서 생명 주신 그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 같은 우리 상황을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은혜의 역전이 있습니다.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으로 바꾸신 그분 앞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많은 갈림길 속에 나도 아무개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이 기회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또 내게 주신 상황들이 모두 죽을 것과 같이 보이고 망할 것과 같이 보였으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죽을 것과 같은 상황들이 기회로 보이기 시작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것을 사서 생명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선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에 하나님 이익과 어떤 경험으로는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기회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안 좋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직장이나 내가 만난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역전이 일어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 은혜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나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시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은혜를 받는 존재만이 아니요 하나님 내가 베풀어 내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오미를 통하여서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결코 받는 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처지 어디에서든 간에 내가 베풀어 내가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운데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신 가정 환경과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신 직장의 여러 상황들, 죽을 것만 같은 상황들 있지만 주를 의지함으로 기회가 보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는 은혜 받을 자다, 단순히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풀 은혜가 있음을 알고 평생 은혜를 베푸는 자로 머물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베푸는 자가 됩시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흉년의 복음 마치고요. 6번째까지 해서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신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의 복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할 때 언제나 늘 무엇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보다 낫다, 저것보다 낫다. 이제 비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오늘 원래 내부 식사였는데요. 지난주에 도시락을 먹고 했었기 때문에 외부 식사를 한 주 미뤄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셔 드시면 되겠고요. 2번, 다음 주 11월 첫 주인데요. 전체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한 40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데 공동의 기도 제목들 놓고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8월 8일 9일 11월 8일 9일 청년팀 가을 MT가 있습니다. 일부러 서울로 잡았으니까 우리 저희 담당자이신 우리 장재민 형제님께서 벌써 지금 또 밤새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임들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까이 잡은 이유가 자고 가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 그냥 나 너무 늙어가지고 MT에서 자면 허리 아프고 3일이 내내 힘드신 분들 다 있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그냥 찍고 잠깐 들렸다 가셔도 교회 분들이랑 많이 이야기 나누고 친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잠깐 들렸다 간다. 저희가 그 역에서 다 픽업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꼭 들려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 우리 김현수 전도사님 팀, 신예랑 리더님 팀 청소 부탁드립니다. 4번 출석 기념일 100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원 자매님 그리고 조준희 박혜연 집사님 부부 100일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강원 자매님 어디 있어요? 네, 다시 주세요. 줘야 되니까.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1주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묘신 나본양 유상범 신예랑 가정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1주년 때는 한마디 합니다. 네. 15초간 하시면 됩니다. 예랑 상범 요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앞으로 나오세요. 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15초씩 자기 이름이랑 소개하시고요.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아니면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한 한 말씀 하시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저는 심효신이고 작년 이맘때쯤 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다니게 될지 몰랐고, 저는 사실 교회가 여기 처음인데 이렇게 꾸준히 다니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많은 분들이 다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런다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문양이라고 하고 저도 나온 지 벌써 1년인데 교회 정착할 때까지 전 좀 힘들었었는데 오늘이라가지고 처음에 연장기 팀이었는데 연장기가 너무 많이 도와줘가지고 감사하고 정착할 때까지 진짜 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유상범이라고 하고요. 저는 처음 왔을 때 다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매번 되게 깊게 기도를 했어요. 갈라지게 해달라고. 네. 계속 그 갈라지는 방향이 이곳으로 갈라지게 돼서 네.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예랑이고요. 지금 수련해 주세요. 네. 1년이 긴 시간은 아닌데 네, 한 사람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1년 동안 감사한 일이 많아서 네, 감사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네. 자,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사진 한번 찍고요. 네, 사진 한번 찍고요. 네,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시련이 많았나 봅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업 1절 찬양하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신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헌금 조금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죽을 인생을 구매하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구매하셔서 우리에게 영생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도 내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사람교회 많은 성도들 가정에 많은 아픔이 있고 또 회사와 관계 속에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죽을 것과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 예수의 능력과 함께 그 죽음을 품어내게 하시고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머지 재물도 나머지 시간도 죽음 속에서 생명을 나타내시는 예수의 능력을 증거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자원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